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을 불행으로 빠뜨리는 우리 내면에는 여러 가지 적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그리고 과거의 상처, 미움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자주 직면하게 되는 또 하나의 내부의 적은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내버려 두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점점 불행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러시아에 이런 민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 좋게 마술 램프를 발견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램프를 문지르자 그 속에서 진이가 나타나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농부는 옆집에 젖소가 있는데 어찌나 젖을 잘 만들든지 그 온 가족이 먹고 그 우유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농부 이야기를 듣던 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옆집 젖소처럼 우유가 잘 나오는 젖소 한 마리를 구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으니 농부가 대답합니다. 아니, 옆집 젖소를 죽여줘. 이것이 바로 시기심의 특징입니다. 시기심은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고 상대방까지 함께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 시기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기심이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직업을 보고도 시기심을 느낍니다. 뿐만 아닙니다. 재능, 외모, 살고 있는 집, 그가 타는 차, 입고 있는 옷, 그의 성격, 하다못해 그의 자녀, 남편까지 모든 것이 다 시기의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도 시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 질투는 우리에게 흔한 일상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별 다를 바 없는 그냥 흔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고 살던 사람들의 삶의 결말이 바로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방관하며 살았던 사울이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전투 이후에
그 다음에 수많은 전투에서도 혁혁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그런 다윗이 굉장히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투 때마다 사울 왕을 선봉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참여하는 모든 전쟁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점점 승승장구하게 되자 처음에는 기뻐했던 사울의 마음 가운데 점점 질투와 시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백성들의 노래 소리였습니다.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은 곧 백성들의 민심의 지표였습니다. 누가 더 백성이 따르는지, 백성들이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였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욱더 의지하고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단지 다윗이 뛰어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다윗에게는 묘사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다윗을 말할 때는 이러한 글이 항상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에. 그런데 사울 왕의 행적을 이야기할 때는 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니까 사람도 사울을 떠납니다. 사람이 종종 우리를 외면하게 될 때,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번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저주하였던 시므의 말을 듣습니다. 굉장히 쓰라린 저주의 말이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짚어 봅니다. 그 쓰디쓴 시므의 말을 바로 하나님의 책망으로 다윗은 달게 받습니다. 다윗은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자기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는지 먼저 살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죄악과 실수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그를 외면하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말을 시기와 질투의 이유로 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주목하였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을 세세하게 뜯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걸리기만 해봐. 그의 행동과 그의 말투와 그의 태도를 유심하게 살펴보았다는 것이 바로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실 다윗으로 인해서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니었다면 골리앗도 이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울은 자기의 왕권도 보장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사울은 다윗에게 더욱더 큰 복과 더욱더 칭찬을 해주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니까 그 사람이 베풀었던 은혜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질투가 생기니까 그가 나에게 잘해주었던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나에게 서운했던 것들만 더욱더 보이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다분합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보다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도록 방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그러니까 전날에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하였던 사울은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다음 날까지 품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오랫동안 분노와 시기를 품고 있던 그의 삶에 바로 악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다윗을 향하여 2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가 그 죄에, 그 사탄의 올무에 삼켜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사울 왕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가 시기와 질투로 인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품고 있다 보면 그 분노의 마음이 우리의 성격이 되고 어느덧 우리의 성품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분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반드시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인한 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시기와 질투, 이 분노의 마음을 오랫동안 방관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마귀에게 삼켜지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마음대로 살 뻔했습니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관해 쓴 글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바람기 때문에 한평생 속을 끓이며 살았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많이 배운 데다 인물도 좋고 능력도 있어서 주위에 여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도 그런 상황을 즐겼는데 시아버지가 여자 때문에 사고를 칠 때마다 시어머니는 돈으로 해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등 그 남편의 뒷수습을 잘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이혼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품고 살았던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모두 결혼을 하고 부부가 나이도 지긋해지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상처가 한이 되어서 봇물 터지듯 쏟아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마음의 분노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분노를 덮어두었던 것입니다. 그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다 보니까 결국 골마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만 있으면 남편이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과거의 상처를 다 쏟아내었다고 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얼굴이 뜨거워서 일어나려고 하면은 남편을 잡아 끌어안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 말 들어야 돼. 당신 때문에 망친 내 인생 이야기를 들어야 돼 하며 소리쳤다라고 합니다. 이 자녀들의 권유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빌었지만 그러나 시어머니는 완강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난 당신을 절대 용서 못해. 당신이 못된 짓 할 때에도 내가 기죽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야. 두고 봐. 당신이 죽는 날까지 괴로워하다가 죽게 만들 테니까 당신 편하게 죽게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분노와 상처를 다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노를 누르고 참고 사는 것도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분노와 시기와 질투는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품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기 마련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은 동생 아벨의 예배하는 모습을 시기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자리 잡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나 가인은 그 분노와 시기를 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품고 있다가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큰 죄를 범합니다. 요셉의 형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칭찬하고 사랑하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복수했던 그들의 삶은 평안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수했지만 평생 동안 동생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에 짓눌려 살게 됩니다. 훗날 애굽으로 끌려가 그들이 큰 변을 당했을 때 그들이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회상을 합니다. 그들은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 복수의 짐을 한평생 마음속에 짊어지고 산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두 아들 역시 시므온과 레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누이가 강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 날 그 세겜의 족장에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는 항상 우리 삶에 가까이 있지만 이 감정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우리가 이 감정들을 잘못 다루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마귀가 우리를 삼켜지는 일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결코 가벼이 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시기와 질투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하며 우리를 두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거듭나지 못한 육체에 속한 자의 특징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시기와 분노를 방관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고 마귀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죄의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기와 분노를 방관하며 사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시기와 분노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가는 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순간적인 질투와 분노가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삶에 알을 낳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털어서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시기와 분노를 털어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상대를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 힘에 버거워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닷과 메닷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권위가 싫어서 시기하는 마음에 성막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꼴이 보기 싫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모세님, 저들을 말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그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께 이처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이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모세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던 비결입니다. 모세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조차도 그들을 축복함으로 진정으로 그들 백성 위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끼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편 15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바로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허물하지 않고 입으로 그를 향해 축복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입으로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마음으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시기와 질투 속에 사로잡혀 어둠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를 축복합니다.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제가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입으로 축복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절대 입으로 이런 축복의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마음의 분노의 마음을 쳐서 자기의 의지를 복종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났을 때 악으로 그를 되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입술로 그를 축복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지를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들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만족함으로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시기와 질투의 근원은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상대방의 떡이 코베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신앙이 좋아서 처음부터 모든 것에 다 만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비천에 처했고 빈궁에 처했고 배고픔에 처하면 시기와 질투가 났을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고 인간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일할 사람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한 그런 것들이 없어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에 조급함이나 초조함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가 시기와 질투가 많고 항상 싸움이 많았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남과 비교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복을 그의 복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의로운데도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악인임에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고 악인인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의인이라고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님을 그가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분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에서 조금 더 깊은 통찰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금이나 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라. 그가 오랜 세월을 살아봤지만 가진 것이 많다고 만족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보다 가진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완전하여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혹시라도 더 받은 것이 있다고 배가 아파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솔로몬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말에 세금 정산하시듯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산하신다고 합니다. 이만큼 가져야 될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을 결산하시고, 원래 더 가져야 될 사람이 이만큼 갖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남에게 주어진 복을 배합하지 말고 그것을 그의 분복으로 여기며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큰 지혜라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진짜로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기 질투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심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그 입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보다 덜 가져서 배가 아픈데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더 갖고 덜 갖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다른 모습에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족의 비결을 배워가며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처럼 분노에 삼켜져서 그의 인생이 점점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지금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무엇이 그렇게도 귀하게 여겨지고 그렇게도 아름답게 보이고 배가 아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내놓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없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내 마음을 삼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사 하나님 그것들도 부지런히 구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족의 됨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때로는 없어도 넉넉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정말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방관하여 하나님 어둠에 삼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쳐서 오히려 그를 축복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배움으로 우리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시기와 질투, 분노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